자, 여러분들 최근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를 경험을 하죠. 화가 도를 넘어서 분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이 자신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정의가 훼손됐을 때, 공의롭지 못하고 느낄 때 분노를 느끼는 게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는 이유는 언제나 공정함과 정의가 훼손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법을 어겼어. 아니면 직장에서는 이건 공정한 대우가 아니야.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공정하지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부당함 때문에, 순전하게 정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분노할까요? 아니면 그 내면에는, 그 마음속에는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거대한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분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극장에 모여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쳤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여신이죠.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위대한 아르테미스, 아테네 여신과 신전이 무시를 당했다. 이건 우리 에베소 도시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의 명분이 종교적인 정당한 분노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정의를 위해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종교적 거룩해 보이는 그 분노의 포장지를 살짝 벗겨내고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당함에 대한 정의라고 착각하며 내뱉는 우리의 분노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소동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신실한 아데미 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소동의 중심에는 아데미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 모형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은세공업자였던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신전이죠.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그 신전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뭘 사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만들어 팔았던 은색 신전 모형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우리 전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돼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우상도 안 사고 마술책도 태우고 삶이 변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연히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세공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 관련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급하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열변을 토한 겁니다. 그 연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볼게요. 25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도 아시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영업에 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르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메드리오가 관련 이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영업에 있다. 우리 일이 지금 흔들리게 됐다. 바알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 거창한 명분을 갖다 붙이죠. 왜냐? 자기가 또 여러분들이 수입이 줄게 되었다라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선동이 돼서 같이 분노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관련 업자들에게만 관련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갖다 붙입니까?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룩한 명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지 우리 손해보게 됐지라고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아르테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분노합니다. 왜? 명분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데메드리오의 지극히 사적인 손해에 대한 불안, 내가 지금 손해보게 된 그 불안, 그 불안이 어떻게 됐냐?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탈바꿈한 거예요. 내 돈이 줄어들게 생겼어 라는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그 불안이 우리의 여신의 위엄이 공격받는다라는 공적이고 정의와 신앙심의 명분이라는 것으로 멋들어지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거룩한 여신을 수호하는 정의의 투사가 돼서 마음껏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해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 연극장으로 뛰어간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분노의 진짜 알맹이는 뭡니까? 내 돈, 내 기득권, 내 자존심이 손해볼 수는 없다. 라는 그 이기심이 원래 진짜 알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 인간이 분노를 다루는 너무나도 영악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그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 사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나 지금 내가 손해를 봐서 억울해서 죽겠어 라고 인정하는 대신 우리는 거의 항상 그 위에 공정함과 정의, 때로는 신앙이라는 멋진 포장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날카로운 분노를 막 쏟아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화내는 이유는 이 공동체의 공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나는 의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그 자존심,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질투, 또는 나의 몫을 빼앗겼다는 그 손해의식이 그 분노의 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때로 그러면 안 되지만 데메드리오처럼, 데메드리오가 여신 아르테미스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들먹여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때로는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거룩한 의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내뿜는 분노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의분을요,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과 같이 태우는 그 분노의 진짜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공정함과 정의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의와 종교라는 포장지에 영리하게 쌓여진 나의 손해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장지를요, 솔직하게 벗어내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분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치유하고 분노를 넘어서는 거룩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손해와 선동으로 시작된 분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산불처럼 온 도시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냥 그 세공업자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솟아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연극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에베소의 연극장은요, 차원이 틀려요. 당시 에베소 극장은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연극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장을 꽉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광분해가지고 막 그냥 살벌하게 막 소리 지르고 누군가를 죽일 것처럼 막 소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모습이야. 상상을 해보세요. 2만 5천 명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굉장히 씁쓸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불러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만 5천 명이 모였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치고 막 수만 명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분노해서 소리 지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글쎄요. 아니 그 뭐 다들 소리 지르길래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화나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 모습이. 이게 사실 그 코미디에나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면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커다란 군중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서 그냥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화내니까 화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분노의 치명적인 전염성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요, 산불과 같아서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라 분노는 산불 같아서 한 사람의 사적인 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그것도 그냥 잊어버린 채 그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분노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과 SNS 또는 뉴스를 보면 우리 매일같이 뭘 접하게 되죠? 그냥 화나는 일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요새는 날씨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또 여기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그 잘못된 모습 보면서 그냥 화날 일밖에 없잖아요. 분노할 거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뭐 검증되지 않은 소문, 요새는 또 AI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그런 가짜 뉴스 또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뭐 하죠? 그냥 앞다투어서 댓글을 달고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분노의 댓글도 보면 그 분노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 내용들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2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왜냐? 이런 분노를 내뿜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전염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죠. 누군가의 분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것은 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나의 감정 표출도 아닙니다. 무슨 이런 얘기 있죠? 감정 화장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고 싶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감정 화장실 또는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장. 거기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그 감정 표출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영적 방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진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휩쓸려서 내뱉는 이유 없는 분노의 고함인지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분노로 요동치고 남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함께 고함을 지를 때 그 자리를 한 걸음 물러나서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요, 휩쓸리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 없이 타인의 이기적인 손해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진리와 사랑으로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만 명의 군중이 연극장에 모여서 이유도 모르는 그런 막 광란의 그런 고함을 질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 소동이 어떻게 됐죠? 에베소 도시의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장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했더니 순식간에 그냥 진정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2만 5천 명이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서기장은 논리적이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그 아데미 신전과 여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사실 실제로 피해 입힌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본 거는 에베소 사람 전체가 아니라 누구뿐이다? 은장색, 은세공업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은세공업자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을 해라. 그리고 법대로 진행해라. 안 그러면 이거 불법 집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사람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분노가 결국은 나하고도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손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명목 없는 소동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야,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의 소동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도 없고, 아데미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막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이 명목으로 내세웠던 그런 종교적 정의, 체면 이런 것도 지키지도 못한 아무런 명목도 없는 그리고 결과도 없는 그냥 소동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남죠. 자, 우리도요,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과 같이 삶에서 나의 손해와 기득권이 침해당했을 때 분노에 침식당할 수 있습니다. 화나거든요. 솔직히 분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나의 것이 손해를 봤다 생각했을 때 분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분노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소동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은세공업자일까요? 이 사람들 아직 안 망했어요. 그죠? 이 본문 끝나고 나서 이들이 결국 망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에요. 이유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2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욕먹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았어도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그 피해와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있었으니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결국은 바울하고 그 성도들도 충분히 맞서 싸우고 같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분노하는데 가만히 있나요?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사도 바울 제자들이 가지 말라라고 막은 것도 있지만 그 소동의 원인이 데메드리오라는 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데메드리오 무리들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분노에 침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완전히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냐? 누구?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임받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 얻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생명 다 박탈당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데메드리의 논리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늘 논리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들 싹 다 쓸어버릴 정도로 분노를 쏟아내셔도 정당할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자신의 손해와 부당함 앞에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손해보다 누구를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극심한 송환회를 통해서 누구를 얻으셨냐? 여러분들을 얻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은요, 나의 손해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조금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요, 내 삶을 보살피시고 마침내 진정한 공의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노 대신 손해를 견디는 여유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일이 다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몫이 줄어들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이 손해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거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원,
내 평판, 내 주머니를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 데메드리오처럼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종교와 정의의 탈을 쓰고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손해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내 손에 매여 화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막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게 분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자존심 하나, 작은 손해 하나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는 수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여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치몰아칠 때요, 성령님께 그 여러분들의 감정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내가 운전하면 난폭 운전되지만 예수님께서 운전하면 세상 편안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고 말을 더디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분노로 흔들리고 소란스러울 때 내 손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온유함을 뿜어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